하나님은 우리의 성결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좀 전에 봉독한 본문 마지막 5절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무슨 일이든 그 일에는 그에 따른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성도가 준비해야 될 것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그 자신들이 보낸 정탐꾼들이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의 보고가 2장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장 1절을 본문으로 보았는데요. 3장 1절 바로 위에 보시면 2장 24절 마지막 절에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보냈던 정탐꾼들, 그들이 여리고를 정탐하고 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했던 보고가 바로 2장 마지막 절에 있는 이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왔더니 여리고 사람들의 간담이 우리 때문에 다 녹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3장 1절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리고 이제는 요단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와 그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2절이 시작되는 말씀에 보시면 사흘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사람들의 간담이 우리 때문에 다 녹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을 다 독려하면서 요단강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일을 유숙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진군은 굉장히 호기로운 진군입니다. 왜냐하면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해 주었잖아요. 가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다 간담이 녹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여리고 상황의 상태를 지난 1장에서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에게 말했고요. 백성의 관리들은 진중을 돌아다니면서 너희가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것이 1장 11절에 적혀 있는데요.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또 다른 일을 했죠. 그것은 바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가서 너희가 예전에 모세와 했던 약속, 그 약속을 이행해라. 너희가 요단 동편 땅에 자리를 잡되 너희의 자녀들, 아내, 어른들은 가축들은 여기에 남고 너희 두 지파 반의 남자들은 무기를 들고 다른 이스라엘 지파보다 앞서서 요단을 건너가라. 너희가 예전에 모세와 그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약속을 지킬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두 지파 반 사람들이 모세와 했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저께 여호수아와 했던 약속인 것처럼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우리가 여기에 자녀들을 다 두고 우리가 무기를 들고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보다 앞서서 건너가겠다고 그들이 약속을 이행할 것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요단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만약에 우리가 요단을 향해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분류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해 주잖아요. 여리고 사람들의 간담이 다 녹았습니다. 그리고 두 지파 반이 무기를 들고 우리보다 앞서 건너가고 있잖아요. 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가고 있는데 여기서도 만약에 우리가 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아마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믿음 없는 백성으로 비춰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호기롭게 요단강을 향해 나아갔고요. 그리고 요단강에 진을 치고 3일을 거기서 보냈습니다. 그 당시 요단의 상황을 이게 다음 주 본문에 해당하는 말씀이기는 한데요. 3장 15절에 보시면 그 당시 요단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부분만 보시면은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마치 이스라엘이 우기가 찾아온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장마철이 된 것이죠. 그래서 강이 범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강이 범람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강이 범람해야 그래서 그 모든 상류에서부터 끌고 온 모든 유기물들을 그 주변의 땅에 다 퍼뜨려 놓아야 농사가 풍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낙동강을 마주보고 있지 않습니까? 낙동강을 보면 구포대교를 보면 강은 굉장히 넓기는 하지만 강 주변으로 더 넓은 구역이 습지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1년 365일 중에 거의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350일은 아마 공원으로 습지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딱 장마철 그 한 기간 비가 많이 오는 그 기간 동안 거기가 범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낙동강 습지에 가보면 아무도 거기 가서 농사를 짓지 않고요. 아무도 거기에 가서 씨를 뿌리거나 가서 거름을 주거나 그것을 재배하지 가꾸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강 주변은 항상 풀로 넘쳐납니다. 많은 숲들이 우거지게 되죠. 왜냐하면 강이 범람해야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향해 나아갔더니 마침 그때가 강이 범람하고 있는 그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람하는 강을 바라보고 3일을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중에 다큐멘터리 3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3일 동안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많은 생각들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분명 호기롭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강 건너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단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그러한 증거 속에 여기까지 왔는데 마침 강을 건너려고 보니 강이 넘치고 있는 거예요. 건널 수가 없는 강이었던 거죠.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왜 하필 이때에 1년에 365일 중에 강이 범람하는 시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많은 시간들을 두고 왜 하필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히 계획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강으로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양식을 준비해라. 너희가 3일 안에 요단을 건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그 전부터 계획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시기가 왜 하필 범람하는 이때인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데 왜 우리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인도하셨는가? 사실상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공 분야와도 같습니다. 아직 여호수아는 출애굽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왜냐하면 출애굽이 마무리되려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정착하고 살아야 출애굽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거가 늘 그거였어요. 불평 아닙니까? 불평?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왜 물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데 왜 양식이 없고 왜 적군은 늘 우리와 싸우려고 대적하고 있고 도대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불평과 원망,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공 분야라고 할 정도로 40년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것은 꼭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공 분야만은 아니고요. 어쩌면 우리 모든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다음 주에 있을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릴레이 기도 작정하시고 신청하시며 기도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각 분야에서 우리가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은 또 대청소도 할까요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다음 주일 날 비 오면 어떡하죠?
예, 다음 주일 날 뭐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떡하죠? 행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아 진짜 날 잘 잡았네. 해필 왜 이런 날.' 그런 원망과 불평은요,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꼭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의 본성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호수아를 향해서. 예. 여호수아는 지금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을 이끌기 시작한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막 지도력을 이양받고 나서 정탐꾼들을 보냈고요. 정탐꾼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해줬어요. 우리가 봤던 2장 24절의 말씀.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니까 판단을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언제 가야 될지, 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가야 할지, 그 모든 판단을 내리는 건 결국은 여호수아의 몫이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가자고. 가자고 해서 왔는데 강이 범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여나 여호수아를 향해 우리가 지도자 잘못 뽑은 거 아닌가? 우리가 저 지도자의 말을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도자가 지금 판단을 실수한 것이 아닌가? 시기를 잘못 맞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판단력과 그 지도력을 의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런 생각도 했겠죠. 갔던 그 두 명의 정탐꾼들. 그 정탐꾼들의 보고가 잘못된 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충분히 그 생각 해볼 수 있거든요. 역사를 알면. 왜냐하면 정탐꾼이요 모세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보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이 여리고 땅을 다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12명 중에 10명이 가면 안 된다고. 갔더니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다고. 그들이 먹는 포도송이를 따왔더니 우리가 어깨에 메고 올 정도였다고. 그것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광야에서 하나님 주시는 만나 먹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아무리 봐도 자신들이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명 중에 10명이 안 된다고. 가면 큰일 난다고.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은 가도 된다고. 가면 간담이 다 녹아 있다고 말을 하니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 눈에 볼 때에는 저 정탐꾼들이 쟤네가 잘못하고 온 거라고. 쟤네가 지금 거짓으로 보고하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저들도 생각이 있다면 객관적인 보고를 해야지. 가서 그들이 거인이라고 얘기하고 그 땅이 풍요롭다고 얘기하고 여리고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들이 지금 이방 민족의 침입에 대해서 얼마나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사실들을 함께 나열하면서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해야지. 지네 믿음 좋다고 믿음의 보고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담을 녹이게 하셨다고 그 믿음의 보고만 하는 것이 과연 정탐꾼의 올바른 보고겠는가? 아마 정탐꾼들을 의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지 못할 이유는 충분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상황과 형편이, 아무리 객관적인 정보와 사실들이 우리에게 희망적이지 않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는 것은 과연 가능한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는데 강이 범람하고 지도력이 의심스럽고 정탐꾼들이 거짓말하는 것 같고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납득할 만한 상황이 되면 우리가 믿음을 포기해도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믿음을 지키기에 녹록한 삶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때도 우리는 그렇게 평안한 중에 믿음 생활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황과 형편을 핑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그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3일을 유숙하면서 마치 과거 그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우리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 범람하는 강을 바라보고 3일 동안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대답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성결하게 하면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자신을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특별히 이제 구약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약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이 바로 성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도 준비해야 됐고 그 제사의 복잡한 절차 가운데 제사장들과 협의도 해야 됐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제물을 뭐를 준비해라, 제사장들과 어떻게 협의를 해라가 아니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0절로 1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실 거라고 약속하시면서 그들을 성결하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너희의 옷을 빠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출애굽을 다 지내고요, 지금 요단강가 앞에 와 있습니다. 백성들의, 정탐꾼들의 보고도 받았고 하나님의 명령하심도 들었고요, 두 지파 반이 우리보다 앞서서 무기를 들고 나아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그들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소적으로는요, 시딤을 떠나 요단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일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장소만 이동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지 장소를 이동해서 애굽을 떠나고 광야를 떠나고 시딤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지역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굳이 강 이쪽에 살았는데 강 저쪽 가서 살아야지, 그 지역의 이동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이 그렇게 견고하고 여리고성이 그렇게 풍부하다는데 우리도 저 풍족한 성에 가서 살아야지, 살 곳을 이동하는 거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이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다는데 그 미래에 그 땅을 향해 가서 나아가야지라고 하는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그들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봐야 했던 것은 범람하는 요단강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던 것입니다. 시딤이던 광야던 출애굽이던 여리고던 심지어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요, 그 지역적인 장소들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쳐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넉넉한 과정을 거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 더 힘든 과정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행여나 요단강가에 서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는데 마침 우기를 겪고 있는 요단강에 서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영국 분들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때 선교하실 분은, 그러니까 설교하신 분은 미국 뉴욕에서 목회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주 미국의 전통적인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2부 때 설교하신 분은 이제 영국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교수로 은퇴하신 이제 목사님,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저희는 저희들의 행사하고 저녁에 다시 이제 그분들과 식사 자리가 있어서 다대포에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삼계탕 먹고 그다음에 이제 차 한 잔 마시러 갔거든요. 근데 이제 마침 앉다 보니까 이렇게 미국에서 오신 그 일부 선교하신 아론 장클로우 목사님하고 함께 이제 자리를 앉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삼계탕을 먹는데 우리 웬만한 삼계탕집 가면 이렇게 삼계탕에 넣어 먹으라고 이렇게 인삼주를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잘 설명을 해 드렸어요. 이게 술을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넣으면 음식이 더 맛있어지고 냄새가 없어지고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아론 자클로우 목사님은 우리가 이제 그걸 알코올이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술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음식을 더 풍미가 좋게 해 준다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안 넣으시더라고요. 술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이제 커피를 마시러 갔어요. 커피 마시러 가서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이 신앙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인제 그분이 되게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듣기는 들었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진짜 한국 교회 사람들 새벽 예배 드린다는데 "진짜 새벽 예배 드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드린다." 그래서 "몇 시에 드리냐?" "5시 반에 드린." 너무 놀라는 거예요. 5시 반에 자야지 그 시간에 예배를 왜 드리냐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일 주일에 몇 번이나 드리냐?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드린다고." 그래서 이분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일 주일에 하루도 아니고 어떻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시 반에 계속 새벽 기도회를 드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인제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영어가 잘 되지는 않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만 단어 몇 개를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인데요. 그래서 "너네는 어떠냐?"라고 들어봤더니 자기네 주일 예배 한 번 드린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자기는 설교를 딱 12분 한대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분들이 새벽 예배 5시 반에 일주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드린다는 것에 놀랐던 것처럼 저도 그분 설교 12분 한다는 말에 저도 똑같이 놀랐습니다. 회개 많이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설교가 짧은 편은 아니거든요. 저는 짧아도 30 분인 것 같고요. 길면 제가 40 분도 설교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중국에 있을 땐 설교 더 길게 했던 것 같아요. 40 분은 기본 했던 것 같습니다. 길면 50 분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내려고 합니다. 전도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농사꾼이 씨를 뿌리려고 할 때요. 씨를 뿌릴 완벽한 때가 과연 올까요? 그러니까 날씨를 보고 농사도 계획적으로 하는 거니까 잘 농사 일정을 짰더니 요때 씨를 뿌리면 참 좋겠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풍세를 살폈더니 지금이 딱 씨 뿌리기 좋은 때다라고 할 만큼 완벽하게 자신의 마음에 드는 때가 과연 올까라고 하는 겁니다. 안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고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 지키기 딱 좋은 때가 있으시던가요? 내가 어디 가도 자랑스럽게 '나는 교회 다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만한 그런 때가 과연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던가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젊은 분들 공부하기 좋은 때가 오던가요? 지금이 딱 공부할 때야. 그런 마음이 드는 때가 과연 있으셨냐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일하시잖아요. '일하기 참 좋은 때다.' 그런 때가 있던가요? 여러분 풍세를 살피면 파종할 때는 오지 않습니다. 전도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환경과 형편은 어느 때도 오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가만 놔둔다면 우리는 사탄이 볼 때 안심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가만 놔둬도 믿음으로 안 살아. 그러니까 가만 놔두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언제나 객관적인 정보들은
언제나 우리의 주변의 상황들은 믿음을 지키기에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풍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구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바람이 강해도 구름이 껴도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씨를 뿌리는 사람이 열매를 거두는 추수의 시기를 맞이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